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졸업하고도 금호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 서울에 계시던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시간 강사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저희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질문 중에 가장 기억이 나고 지금까지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금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안고 가실 그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저희에게 다양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는데요. 그 말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교수님께서 내려주신 정답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복음을 설명해라는 교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구원, 은혜, 사랑, 헌신 등등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복음의 가치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또 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사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예상하기로도 후자의 시간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비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친근한 것이 될 수 있을지 저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시간 바울의 선포를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 이성과 지성으로 가득 찬 철학자들이 결국에는 바울과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철학자가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즈음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24절부터 보면요,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대항하여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많은 우상과 다른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들어진 다른 우상신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우상들보다 뛰어난 신임을 바울은 25절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6절에서 29절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선포하며 다시금 철학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 인정해야 할 신이 진짜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런 아덴과 같은 곳일 겁니다. 다양한 가치들과 다양한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덴의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논쟁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확고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굳건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면 다양한 가치가 존재했던 아덴에서 오히려 바울의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며 오히려 더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세웠고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교회 성도님들께서 바울과 같이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신 성도님들이 먼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흔들리는 성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저희가 앞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니까요, 바울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했다고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을 그저 이방신을 전하는 어떤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말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한글로 쓰여져서 말쟁이라는 좀 고상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해석해 보면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줍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아덴 사람들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치욕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과 율법에 대해 통달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는 예수를 만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덴은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합법적으로 수많은 우상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두 학파가 대표적인 학파였는데, 그들의 철학적인 토론으로 인해서 우상들이 계속 생겨났고 거짓된 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철학자들은요, 자신들의 지성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유한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신에게 맡기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 그 가치들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거짓된 신들을 세워가면서 아덴의 우상을 세워갔습니다. 그들에게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덴에는요 3만 종류가 넘는 그런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명칭을 붙인 그런 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혹시나 빼먹고 제사를 안 드린 신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명패가 붙은 단에 가서 그 많은 신들에게 단체로 제사를 드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모르는 그 신들 중에서 진짜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난무하는 아덴에서 바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언어, 즉 철학적인 가치를 이용하여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유일신이라는 것을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신은 있지만 그 신은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그저 자연 모든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신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연과 신이 하나이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자연이 만들어질 때 어떠한 존재하던 원소들이 우연하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자연이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또한 성경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있다는 주장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여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스스로 계신 분, 바로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성경의 가치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신을 설명할 때 인간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손으로 신들을 새겨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람들이 금과 은과 그들의 기술로 만든 어떤 것에 의해 가두어질 수 없다고 반박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덴의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펼쳤던 장소는 아레오바고라는 장소인데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에서 종교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판결을 하고 또 오늘처럼 종교적으로 토론을 하는 곳이 바로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덴 종교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많은 공동체 속에서 속하여 살아갑니다. 가까이에서부터 살펴보면 가정 공동체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를 이룬 그런 사모임적인 공동체까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아덴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선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공동체 가운데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헬라 철학자들의 문화와 관습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덴의 중심에서 그들이 즐겨하던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가치들을 복음에 비추어 틀린 부분을 바로 알고 그 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들의 언어, 즉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성도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자세, 모습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 혹은 그 공동체의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 채로 일방적으로 복음을 주입 혹은 강요한다면 그 선포는 열매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격리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부터는 우리 자녀부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자라온 환경, 그들이 추구해온 가치,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에서 이제는 또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자녀들,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만 해도요, 접하는 문화의 속도가 달라졌고 공부하는 환경이 달라졌고, 예전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영안으로 살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실 수 있을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선포되어야 할지 영적인 눈으로 살피시는 금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언어들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에게 헬라의 문화를 적용하여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은 생김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영의 눈으로 살피시어 복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오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바울과 같은 복음의 선포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은 결국 이성과 지성으로 단단해져 있는 그런 철학자들에게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 죄를 지셨으며 그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기에 아덴이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듣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거기에 있던 많은 철학자들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소수의 철학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복음 앞으로 서는 것을 보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논리 정연하게 아덴의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헬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만이 그들의 갈급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철학자들이 복음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제도 안에서 여러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는 아덴과 같이 다양한 가치들로 인해 세워진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격리되지 않고 거룩한 복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오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탈고를 하면서요, 이제 적어놓은 말씀이 있었는데, 고목은 고목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은 다른 새로 심겨지는 나무들보다 더욱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깊은 뿌리로 인해서 그 몸통은 누구보다 단단한 몸통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단단한 뿌리를 신앙 안에 받고 또한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흡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몸통이 누구보다 단단해지는 금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목만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금오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답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